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법에 하루 안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하고 생각했으니 그 사람은 나라 가운데에 분노하냐. 이로 인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문제 버리며 내 전도 세들이 내 위에 모든 나의 짐승이 너의 법을 이해하라.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나에게 부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말미암아 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딸이 그들의 왕 앞에서 죽게 할 때에 그 왕으로 말미암아 신이 들어갈 것이며 내가 얻어진 날에 그들이 합방하기 위하여 부시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내가 또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1924년 4월 10일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그 당시 최고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던 이 배는 방수 격벽도 16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두세 곳이 침수된다고 해도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를 가리켜서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배는 2224명의 승객을 태우고 미국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겨우 3일 만에 이 배는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이 배는 빙산과 충돌하고 겨우 2시간 만에 완전히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이 배의 이름이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배는 결국 침몰했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이 쌓은 지혜가 아무리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완전할 수는 없는 지혜인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교만합니다. 타이타닉을 보면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여겼던 것처럼 자신의 손으로 이루고 쥐게 된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서 애굽을 통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였던 이 교만한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요. 에스겔은 바로에게 애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열국 위에 군림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의 끝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남은 것은 결국 애가 슬픈 노래뿐이었으니까요.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유혹, 이것에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의 애가를 보면서 기억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 그 끝에는 좌절과 심판이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멘. 에스겔은 바로를 열국 중의 사자이자 바다의 큰 악어로 묘사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젊은 사자는 왕의 압도적인 힘과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 스스로를 스핑크스와 같은 위엄 넘치는 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바로는 자기 스스로 나일강의 풍요를 다스리는 악어 형상의 신 소베크의 권능을 물려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자와 악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이 가졌던 힘과 위엄 그리고 풍요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실상은 위엄 넘치는 사자나 풍요를 가져다주는 악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있는 물을 더럽히는 거대한 괴물 악어였을 뿐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바로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사자와 악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열방의 사자이고 신성한 악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너는 그저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물에 낚여 버려질 거친 짐승에 불과하다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에스겔이 바로에게 줄 것은 그 힘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슬픈 노래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자는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쓰러질 뿐이다라고요. 분명히 바로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으로 고대 군동에 군림했던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커리어, 안정적인 재정, 존경받는 지위,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뜻대로 또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간다면 더 쉽게,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 삶은 이미 죽은 삶일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심판 이후에 소망이 없으니 이미 죽은 삶이 될 뿐인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인생은 참 소망을 가지고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애가를 통해 살았지만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아멘. 에스겔은 또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 그물로 바로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요. 악어를 사냥하듯 바로를 강에서 끌어올려 들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에스겔은 바로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출애굽 때의 재앙과 연결합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피로 물든 강,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장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으로 요셉을 잊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했던 애굽이었는데 이제는 그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덮는 그물로 끌려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건 전혀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저 심판하신다면 모든 것이 쓰러질 뿐이니까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불의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교만으로 이룬 것들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 이게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을 통해 애굽이 심판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칼에 의해 바로의 군대가 무너지고 애굽의 무리가 쓰러질 것입니다. 또 나일강의 소와 짐승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언을 하죠.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멸하여서 다시는 짐승의 발굽이나 사람의 발로 그 물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요.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더 이상 짐승과 사람의 발에 더럽혀지지 않을 강물을 보면서 기름같이 고요하게 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화려했던 애굽의 문명이 고요히 흐르는 기름처럼 그 모든 활동을 멈추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쌓아올린 업적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사람의 교만으로 쌓아올린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랑하며 이룬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 교만으로 쌓아 올렸던 문명, 손에 쥐었던 힘과 풍요를 상징했던 많은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이 심판 앞에서 사라지는 오늘 말씀의 장면에서 우리 역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써서 쌓아 올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교만을 위해 쌓아 올렸는지를요. 또 내가 지금 추구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만한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닌 길을 선택한다면 결국 그 심판 앞에서 남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인생길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교만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애써 쌓아온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교만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장면 앞에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함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며 주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것을 추구하며 사람의 것을 자랑하는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이 나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힘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이제 우리 속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간구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마음의 질병으로 눈물 짓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우리의 간구를, 회복과 위로를 구하는 우리 지체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자비로 예배의 자리에 모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